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 9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된다라는 말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신분이나 자격을 얻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이나 자격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또 그런 효력은 어떤 것들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에 달려있는 것이죠. 법을 갖게 되고 법을 따르는 자가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백성이 된다, 또는 국민이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신분 또는 자격, 어떤 상태를 얻었다는 말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율법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가진 자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가지기만 하면 완성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귀로 듣거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으로 우리 모든 것, 특별히 속사람과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책을 선물로 받아요. 율법에 관한 책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지요. 육신인 사람이 영의 말씀을 문자로 받았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영, 그 뜻을 우리가 다 지켜내는 것, 우리의 몸에 새기고 그것들로 채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내면을 채우는 것,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서 변화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을 알죠. 법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보네, 그 근거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 자, 하나님의 성분으로 채워서 그러한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결국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거죠. 저 땅, 저쪽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의 성분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사는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라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다. 자, 말씀의 이때 뜻은 잘 듣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듣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성분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겨서 만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청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로만 잘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자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가 어떻게 하느냐?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청종하셨던 분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으로 청종하다. 우리의 몸 바깥에서 있는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이나 말은 속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부터 발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죠. 내가 어떤 것을 행동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 중심 안에,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생각, 어떤 정서, 사상, 가치관, 신앙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면 안에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반응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것들, 그 마음의 중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이고 행동이고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깥에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영을 우리가 추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심령 안에 맞닿기 때문입니다. 심령을 만지시고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달아가서 점점 잘하게 될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반응하는 자, 다시 말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세상의 바깥에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욕망이나 내 의가 있으면 내 욕망으로 해석하고 내 의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의나 욕망이나 자신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호와의 백성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명령이라는 단어 또 나왔는데 명령,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이걸 명령이라고 한다는 거죠. 문밖 같아서 우리가 뭔가를 지킨다, 어떤 강압적인 말로 우리가 굴복하여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결합한 상태, 연합한 상태가 뜻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명령을 지키는 상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규례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나는 내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으로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본문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살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일단 요단을 건넌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육신의 상태에서 말씀의 상태로 변화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내 뜻대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축복하기 위해서 산에 섰다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산에 올라가다라는 표현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육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영적 성장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산에 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심산, 에발산, 이것을 축복과 저주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 저주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은 좋은 것이고 저주는 왠지 나쁜 것처럼 들리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가 그렇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좋은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주합니다 이러면 기분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주는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느냐 저주로 받느냐 이제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축복이라고 하는 말, 이 바라크라는 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죠. 이걸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게 복이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거 좋은 것을 얻거나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모양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이 되는 것을 복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대로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독한 말, 어떤 나쁜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저주라는 말은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악의 개념과 이거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껍데기의 상태로 이까지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 껍데기에 내용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걸 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악을 다른 말로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밤이라고 얘기하죠. 시간이 지나서 빛을 비추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악의 상태에서 빛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선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개념적인 의도로 이걸 받아야죠. 안 그러면 어떤 산은 좋은 산이고 어떤 산은 나쁜 산인가, 이 지파들은 좋은 말을 하고 저 지파들은 나쁜 말을 하는가, 그런 뜻으로 준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우상 만드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쁜 말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그래서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복이 되는 거죠. 교만한 자가 그냥 교만한 상태로 있는 게 잘못된 것이지 교만한 자가 낮아지면 그건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만한 자가 낮아지는 것, 우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편해하죠. 그걸 저주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고 높은 자를 낮추셔서 온전케 하시는 과정으로 그 가르치는 양육의 상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7절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 이걸 복이다라고 하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 반면에 자신의 의로 가득한 자, 자신의 뜻으로 채워진 자는 상대적으로 교만한 자, 부자가 되겠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고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뜻을 깨달아서 알게 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리심산과 에바산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부모를 경홀히 여기다.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부모라는 단어 또 나왔는데, 부모는 우리가 이전에 부모를 경외하다 할 때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는 이 부모라고 봤지만 뜻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모라고 할 때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가 용어로 표현한 것일 뿐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 그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어머니라고 번역된, 모라고 번역된 단어는 육신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것을 어머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라, 그건 뭐 당연한 일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질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나쁜 뜻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자신을 낮추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나는 작은 사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한 자는 내 자아가 다 부서집니다. 내 성이 무너지고 내 의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경험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으로,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새겨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을 때 이것이 다 선으로 바뀌게 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과 좀 달라서 낯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새겨진 자가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자가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진리가 우리를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아버지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양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아들로 오신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런 모양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의 뜻으로, 그의 생각으로, 그의 성분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은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온전한 성전, 하나님이 만드시는 완전한 그 지경에 다다르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